할렐루야.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족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절에 우리 11장에 나오고 또 5장에 나오고 나오는 아담부터 노아에 이르는 족보, 그 다음에 셈의 족보 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까지 이르는 족보를 보았는데,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각각의 시대 또 그 세대에 걸쳐서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족보가 계속해서 등장하면 이제 마지막 족보의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구현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그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인류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반역하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역사, 스스로의 나라를 세우고, 특히 이제 가인의 족보를 보면 스스로의 나라를 세우고 거기서 문명의 발전 또 문화의 발전, 그러면서 자기 나라를 세우면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 자기가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고 마음에 후회하셨어요.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멸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다음에 모든 인류를 다 쓸어버리신 거죠. 일종의 새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하는데 거기서도 여전히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바벨탑을 지어서 자기 이름을 걸고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었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다시 또 이제 바벨탑을 쌓아서 죄를 짓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멸하시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는, 하나님의 전체 구속사 가운데 이제 창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하나님 전체 구속사 가운데 그걸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 시발점이 누구냐,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그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 또한 어쩌면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런 아브라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스스로 왕이 되고 주인 되는 이런 죄악이 넘치는 시대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에 우리를 한 사람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구현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한 사람의 소망을 두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11장 30절은 어떻게 끝이 맺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례는 잉태치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족보의 기능은 뭐예요? 족보의 기능은 자손의 이어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자손의 이어짐이 아니고 자손의 끊어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손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는 그 참담한 상황, 가슴 아픈 상황, 저주받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는 자녀가 없다는 것은 저주였잖아요. 종합해 보면 어떻습니까? 소망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례는 소망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스러운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저주받은 인생과 같은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전체 구속사의 그림을 그리시고 꿈을 꾸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꿈도 없고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진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꾼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누가 입었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삶으로 그렇게 응답하며 나아가는 멋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한 가지 이상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오늘 설교 제목과 연관이 있는데 우리가 읽은 개역 성경에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시할 땅. 근데 개역 개정에는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역 개정에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서 가까운 번역은 사실은 이제 개역 개정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도 이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개역개정에서 떠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가 가야 할 땅의 위치나 그 땅의 특성이나 그러니까 그 땅의 어떤 인포메이션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올바른 순서는 뭐예요? 먼저 가야 될 땅에 대한 정보를 다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가라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야 가는 사람도 안심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그냥 가라고만 하신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가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볼 수 없지만 네가 그 땅을 가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보여준 땅으로 가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겠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실체가 아닌 것을 실체화할 수 있는 것. 어떤 뭐 긍정의 힘 이런 걸 가져라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믿음 가운데 신자의 삶 가운데 믿음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 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순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리 알고 경험해서 믿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을 때 비로소 알 수 있게 되고 믿을 때 비로소 볼 수 있게 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눈으로 보고 지식적으로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을 때에야 비로소 보이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인 거죠. 우리는 어느 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수많은 말씀들을 듣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믿음이 생겨버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전혀 믿어지지 않던 것이 믿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도 믿어지고 그 믿어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확장되고 열리고 다 풀어지는 믿음으로 보니 모든 것이 다 열리는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은 어떻게 정의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살았던 선배들이 있죠. 바로 우리가 앞선 사람인데 노아입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아직 홍수가 오지도 않았고 올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노아는 믿음으로 홍수가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방주를 지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을 때 뭐가 가능한 거예요?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오늘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아브라함은 가야 할 그 땅을 본 적도 없고 그 땅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지만 누구를 향한 믿음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믿음의 모험을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발걸음을 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땅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의 일반적 종교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노력과 지적 탐구를 통해서 스스로가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또는 깜깜한 밤 중에 암중모색하는 거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암중모색에서 얻어지는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자기의 노력으로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어떻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믿고 난 이후부터 진정한 신앙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믿기 전에는 알 수도 없었고 느낄 수도 없었던 하나님이 믿고 난 이후부터는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고 경험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 우리의 그러면 신앙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건강한 질문들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성경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질문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알아가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으로 체화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 확장되고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고 있어요?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당시에만 그렇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뭘 요구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순간 우리 또한 보이지 않고 또 잡히는 것 없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걷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반대로 먼저 보여달라고 막 때렸을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면 그때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뭐 기도원에 가서 뭐 금식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갈 길을 보여달라고 막 간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죠. 마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선한 뜻을 물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을 요구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책임지시는, 나의 삶을 신실히 인도해 가시는, 나의 삶을 놀랍게 섭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로 전진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필요한 믿음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또 한 주를 살아가고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이 보였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그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